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영의 형성을 줄임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 이 형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의 견해를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은 1부, 2부로 나누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 시간 1부에 해당하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지난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2부에 해당하는 성숙, 그러니까 영의 형성, 영성이란 영성, Spirituality 플러스 성숙, Maturality가 또한 합해진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에 관하여 서론적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에 관한 서론적인 내용은 성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성숙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 보았더니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전체 그의 일생이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서론, 성숙에 관한 서론을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성숙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이냐? 바울의 회심 전과 후의 그 변화, 그리고 회심 후에 그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구분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숙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그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그의 훈련 시기, 그 다음에 사역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숙이란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이 분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상담 학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일반적인 세속의 정의와 성경적 정의를, 물론 이 성경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영성에 관하여 성숙을 다룰 때 정의와는 좀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기독교 안에서 성숙이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적인 측면에서 상담이란 뭐라고 말하는가, 물론 자료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숙은 연령의 증가에 대한 1차적인 함수로서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의 구성원에 나타나는 통상적인 성장과 발달이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요인을 가지고서 발달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성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경험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또 연습의 정도에 관계없이 또는 발달 규칙에 따라 나타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뭐라고 할까, 경험되는, 누구나 가지는 하나의 규칙이고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아의 발달, 출생 이후에 또 드러나는 것, 신생아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것, 그런 2차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사춘기의 어떤 그런 발달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학적인 관점에서의 성숙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atu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성숙을 영어로는 matur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문 단어는, 영어 단어는 maturation이라고 쓴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 즉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숙이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마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숙의 의미,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성숙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완전한 자람, 완전히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한다. 또는 곡식이나 과일 등이 무르익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경험이나 또는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 이거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가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을 성숙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는 것은 성도 혹은 교회의 성숙은 자기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리스도를 그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 곧 완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바로 성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가 아니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또 이렇게 세속적인 의미에서나 또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숙의 영어 단어는 maturity입니다. 아까 성숙이라는 학적인 관점에서 maturation이라고 표현을 한 것과는 다른 그런 표현을 써서 maturity.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란 이 maturity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숙의 이 의미를 또는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실제적인 인물은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생애를 통해서 또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성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숙의 서론적인 관점으로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바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름과 그의 생애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극적인 그런 변화의 상황이 바로 그의 회심에 관하여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회심 전 상황을 성경 한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론 8장 1절입니다만은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 회심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표기되고 있는데, 사울일 때 그는 스데반은 바로 집사라는 그의 지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아주 널리 전파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스데반의 그 정신과 행위,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이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의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고서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 그러한 그의 죽음에 동의하면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흩어져 나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증거하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기 위해서 그의 태도는 그들에 대한 살기와 유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에 가득 차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어. 그들을 혼내주겠어. 그러니 나에게 그럴 권한을 주시오. 하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멀리 떨어진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한 핍박자죠. 그러나 몇 년인지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백주 대낮에 그 대낮의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 그와 같이 가던 일행들을 둘러 비춰서 놀라운 변화의 광경을 갖게 됩니다. 그게 9장 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때 그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시오니까? 라고 묻자 음성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은 깜짝 놀라고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변화된 거죠.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 후의 일들이 9장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 6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물론 그는 회심 이전에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고, 이 회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게 되어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회심 후에 그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크게 세 구분을 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초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그 어떤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전체가 그가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전체의 삶의 역정입니다. 가장 초기에 그의 신앙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이런 겁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도시가 다 성문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그 사건은 그 도시를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아마 직전에 어느 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도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를 세워서 도시로 들어가 제자들을
뭐 만났든지 뭐 이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며칠 동안 그 눈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눈의 상처가 아물어진 뒤에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변화, 즉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났다는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도시에 있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핍박자로 여기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바울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러한 황급한 상황 속에 그 도시를 탈출할 리가 없죠. 어쨌든 그 도시의 제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을 빠져나와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충분히 우리가 그의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 오든지 그곳에서 주리를 틀을 만한 권한을 부여받고 떠난 자입니다. 모두가 압니다.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변화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그곳에 간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외면당하고, 오히려 제자들로, 사도들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26절, 28절로 30절 이런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것이 바울의 가장 초기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에 대한 그의 태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그런 외면과 배척과 오히려 핍박을 당한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고향으로 여겨지는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얼마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또 얼마 동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략 합하면 한 10여 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 또는 그렇게 우리가 좀 추정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작은 정보를 보면 그는 이 기간이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하는 기간이었고,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파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던 매우 유능하고 수재와 가까운 수재의 일만큼 뛰어난 그런 훈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아니 또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가 또한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는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그 훈련의 기간들이라고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 10여 년 된다는 그 추산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이런 곳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일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바울의 신앙생활의 이제 세 번째 구분은 바로 바울의 사역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시기에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르익고 서신서들에서 표현되는 정말 놀라운 그의 신앙 자세, 신앙의 어떤 태도, 또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논증 이런 것들을 보면 감히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매우
간격이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바울은 이 사역 시기의 신앙생활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사역 시기를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대략 세 구분으로 또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이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 그러한 성숙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성숙이 어떤 그 위치에서 또는 어디까지 갔을 때 그 성숙이 끝나는지 등등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시기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좋게 사역 초기, 사역 중기, 사역 말기 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연대기별로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자신을 고백하는 그 시점들이 바로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런 연대기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에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후서는 사역 초기에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그의 서신서로서는, 서신서들 중에서는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전반부까지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즉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이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뭐 그런 아주 모자란 그런 나에게도 마지막에 보이셨다. 그런 나는 누구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사도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작은 사도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겸손함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자신을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사역의 중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에베소서를 쓴 그런 당시에 시기에 그 서신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말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 중에, 사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수없이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사역 초기보다 중기쯤에 갔을 때 자신은 더욱 뭐라고 그럴까요? 낮아지는 거죠.
백미는 그의 말기 사역의 가장 끝쪽에 와 있을 때 자기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부분입니다. 뭐예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이때에 성경의 표현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 시간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돌아보니, 나를 생각해 보니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기에 자신의 고백은 점점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이게 한 인간의 성숙된 모습의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스러움, 나의 죄인됨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이런 성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닌가. 바울의 성숙의 모습에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성경 구절은 곧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마치면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